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일에 이어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야 나아오라 명령 한마디로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신적 권능을 지닌 메시아이신 것을 가장 분명히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는 6가지 표적을 더 보여주셨으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로 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모두 주님의 신성을 증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그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훨씬 적극적이며 가장 명확하게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하였으나 그의 몸은 영생한 몸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제한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모습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주님께 빈정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을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친척도 아니고 조문객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일절 관심도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 온 사람들의 슬픔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께 어떤 책잡을 거리가 없나,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나 감시하고 정죄할 거리만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문객들이 함께 우는데도 눈물 한 방 흘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말은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메시아가 왜 가까운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했느냐며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다 라고 조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유대인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감시자들은 그들의 말을 비틀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죽을 때까지 방치했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이 진짜라면 자기 친구 하나 죽지 않게 막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못했는가 라며 주님의 능력의 진위 여부와 사랑의 진정성을 비꼬고 의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을 보니 소경의 눈을 떴다는 소문 또한 거짓말이다 라고 몰고 가려는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또다시 비통해 하셨습니다. 비통하다는 말은 몹시 슬퍼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비통하다 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슬픔을 갖는 것을 넘어 거친 숨을 내쉰다, 분노하다, 속에서 통분히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들의 말에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비정함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도, 사랑도, 동정심도 없는 비정함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다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지금 이 장례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구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서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맺는 관계는 대부분 도구적 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상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끝나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립니다. 지극히 비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못하는데 착한 사람과 일을 잘하는데 나쁜 사람 중 누가 좋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익이고 나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과 실력이 없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은 공생애에서 최후의 표적이자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부활시키려는 주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자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것이지만 그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미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확신을 지니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나의 뜻대로 응답되든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눈 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기도가 되게 해야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이고 고귀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건강, 물질, 자녀 등 시급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또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물질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 결혼 등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하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